예, 안녕하세요. 좀 힘든 일 있어도 많이 참으시고요. 조금만 힘을 내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 많기는 하지만 구원해 주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힘이 드시죠? 힘을 많이 내십시오. 그럼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거하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주께서 친히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그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불러주시고 또 교회 가운데 저희들 귀한 지체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주 성령님께서 친히 앞서 행해 주셔서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 걸음 가운데 한 사람도 이탈되는 자 잊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마땅히 깨닫고 알아야 할 것들을 또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또 주일 아침 저희들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삶 가운데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계획한 모든 일들 우리는 순종하는 가운데 큰 뜻을 이루게 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살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 또 형제 자매들 기억해 주시고 낭망치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힘 주시고 용기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을 세상은 날로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저희를 더욱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케 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는 또 교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또 기회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히브리서 4장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지금 이제 학예 수양회를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형제님들이 지금 수양관에서 설치 봉사 때문에 지금 봉사하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번 6월 6일 이제 준비청의를 시작으로 이제 수양회가 계속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뭐 시설 준비하는 것도 뭐 중요한 일이긴 하겠지만 그때 이제 전도할 대상자를 준비하는 것이 더 뭐 중요한 일일 겁니다. 전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는 거기 때문에 마귀의 수양회 7번에 거쳐서 진행이 되는데 지금부터 이제 기도하시고 수양회 때 이제 모시고 와서 이 전도할 대상자들 꼭 이제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와 많은 준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시겠지만은 우리 각자가 먼저 이제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참석하시면 또 새로운 많은 것들을 또 얻게 될 거고요. 뭐 저도 이제 상담하면서 저희도 많은 은혜 주는 시간이거든요. 뭐 한 영혼 이제 구원받는 것도 있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그 형제자매들의 그런 열정들을 보면서도 또 많은 교훈을 받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이제 수양회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은혜는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이 선물입니다. 아까 이제 찬송가에도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다. 또 내가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다라고 가사에 있는 것처럼 사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은혜 속에 사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제 모든 피조물, 특히 이제 이 지각을 갖고 있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뭐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한 20만 가지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모든 조건들을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물론 이제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이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을 못하는 것은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는 어쨌든 은혜 속에 살고 있고,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을 이제 갖게 된 겁니다. 은혜라는 말이 이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아무에게나 이렇게 아무나 얻는 것은 아니에요.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선물을 모든 사람이 얻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제 구원의 선물도 너무 이제 귀한 이 선물인데 모든 사람이 이것을 얻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무 때나 이것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16절에도 보면 그럼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 이제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그 가장 적절한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또 준비되어야 할 것들이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실제로 결과를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보다는 정말 적은 수가 구원을 받아요. 왜 거저 주시는 은혜인데 모든 사람이 받기를 원하시는 그 구원의 선물을 모든 사람이 받지 못할까? 그 이유는 사람 편에 있다고 보거든요. 사람 편에서 뭔가 준비가 되지 못하고요. 그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어떤 준비들이 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구원받는 것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잖아요. 또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더 많은 은혜를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그 은혜는 가장 적절한 때 주실 거고요. 그걸 주셔도 그게 은혜로 여기지 못하면 또 그 은혜를 얻었다 할지라도 은혜로 생각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로 여기는 자에게 또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뭔가 이제 준비가 돼야 한다는 거죠. 오히려 그걸 줌으로써 그것이 자신에게도 해가 된다면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준비되어야 할 것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겁니다. 내가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는 게 있을 거예요. 은혜 받기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일까요? 어느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내게 주시는가? 우리가 그 때를 사실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어떤 상태, 아까 이제 구원받는 것이 회개할 때 그 구원의 선물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이 간절히 원하는 것들, 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께서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시기 원하시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이 준비가 되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제목으로요, 이 본문을 같이 좀 참고해 보겠습니다. 4장 16절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먹고 사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이것은 맞거든요. 뭐 비록 구원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 건 맞고,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도 뭔가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누리는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뭐 이제 본인이 겪었던 많은 것들, 뭐 물질적인 은혜도 있고 건강한 거, 자녀들이 잘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알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가 뭐겠습니까?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근데 딱 그것만 빼고 얘기를 하거든요. 상담을 해보면 구원의 선물 이것만 빼고 많은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서 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것도 은혜지만 결국 죽으면 이 모든 것들은 버리고 가는 거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최고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선물보다 큰 은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고의 은혜가 뭔지를 알려면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사람에게 가장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뭘까?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사람에게 최고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이제 죽으면 끝난다는 사람에게는 만약에 건강 문제가 생겼다면 이 건강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거예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 물질, 돈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죽음의 세상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럼 사람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겠습니까? 천국 가는 문제입니다. 근데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갈 운명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지옥에서 건진받아서 천국 가는 문제죠. 그러면 가장 큰 은혜가 뭐가 되겠습니까? 지옥에서 건진받아서 천국 가는 것을 얻는 것, 구원의 선물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은혜가 됩니다.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아갈 것이 어디냐? 4장 16절 끝부분에 보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은혜의 보좌. 자, 이 은혜의 보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보좌 앞에 나가는 자가 구원의 선물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때 이곳에 나갈까요? 은혜의 보좌 앞에. 바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가 설명되어 있죠.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자, 큰 대제사장 그러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걸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이 대제사장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승천하신 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 승천하신 예수님이 그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자는 그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여기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하시고요. 자, 승천하신 자 그랬죠?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동안의 죄를 이제 용서받는 대속죄일 때 그 대제사장이 그 제사를 드렸잖아요. 죄를 없이 하는 그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은 직접 제물이 되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그 예수님이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누구든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보다 큰 은혜는 없어요. 사람의 노력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보면은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앉아 계십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께 나오게 되면 그 은혜를 얻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은혜. 자, 여기 좀 표시해 놓고요. 요한복음 1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셨다. 율법은 뭘까요? 모세로 말미암아 주셨다. 이건 공의의 보좌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에 나가게 되면 율법에 서게 되면 누구든지 죄를 깨닫게 되고 심판받으면 지옥 갈 운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거지만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를 가지고 오신 분이다.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율법 없이는 율법, 즉 공의의 보좌 앞에 서지 않고는 절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게 되고 내 운명을 알게 됩니다. 율법 앞에서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서게 되면요, 나는 틀림없이 지옥 간다는 것을 알게 될 거고, 사람은 절대 자신의 힘이나 노력으로 자기 행위로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자가 은혜의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 그때죠, 그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이 그때 바로 주님께서는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도 한번 보시죠. 3장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3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율법은 아까 이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그랬고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가져오신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율법 역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율법의 역할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인도하는 하나의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다면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공의의 보좌가 없었다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심판이 없다면, 형벌이 없다면 우리가 은혜를 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는 바로 죄를 깨닫는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구원받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 이 율법이라는 거, 공의의 보좌 앞에 서지 않은 사람이 그 은혜라는 것만을 설명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 시대의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 율법, 심판에 대한 설명 없이 회개가 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는데 싫어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자신의 운명을 알아야만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마음에 믿어지고 그것이 은혜가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죄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율법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말씀을 했고 25절 보겠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받는 때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장 적절한 때, 우리가 정말 간절히 구하는 그때 주님은 내 마음을 열어서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 이렇게 구원을 받았죠?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가 복음은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데 정말 그것이 은혜로 믿어지지 않는다면 회개가 없었기 때문이다. 정말 내가 지옥 간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한 분은 내가 지옥 간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죄를 영원히 없이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은혜로 깨닫지 못하면, 즉 은혜로 깨달아지려면 결국 회개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이해하고 있다면요 절대 삶의 변화는 생기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았나는 문제는 늘 우리가 확인해보고 확인해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뭘 통해서죠? 바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지, 내가 오늘 죽어도 난 천국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살면서 어떤 은혜를 얻었다 하더라도 구원의 선물을 얻지 못했다면 결국 죽어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이거보다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 나가서 많은 은혜를 얻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은혜로 자녀도 살리고 육신적인 축복을 다 얻고 정말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만약 구원받지 못했다면 결국 지옥 가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은혜는 바로 구원의 선물이라는 거, 이걸 아셔야 되고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죠. 그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될 때 구원받는 건데요. 이 골로새서 1장으로 한번 보시죠.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되어 있죠.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닫는다 이렇게 설명 안 돼 있고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은혜로 믿어지고 십자가가 사랑으로 믿어지려면 내 운명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게 회개죠. 내가 율법 앞에 섰을 때 나는 심판받으면 나는 지옥 간다. 이것이 확실히 믿어질 때 복음은 은혜라고 믿어집니다. 내가 지옥 갈 운명이 있는데 내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그 십자가가 내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주님의 사랑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져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그 사랑을 깨달은 자는 나도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기독교인 치고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내용들을 아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사랑으로 은혜로 믿어졌느냐 이제는 다른 겁니다. 참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나도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도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부부간에 서로 정말 사랑한다면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 죽어줄 수 있어.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못해. 그러면 되겠어요 이거? 서로 사랑한다면 그 남편의 사랑을 알았다면 아내도 남편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을 겁니다. 부부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럴 수 있고요. 사랑의 관계는 그런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요. 그 사랑을 아는 자녀는 자녀도 부모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사랑을 깨달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라갑니다. 성장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거냐? 아닙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데요. 히브리서 4장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구원받은 이후에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끊임없이 사탄의 유혹을 받습니다. 자, 사탄은 구원받지 못하도록 막는 일도 하지만 구원받은 자들이 주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6절 앞부분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하심, 은혜로운 선물, 자비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세상에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된다.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자, 주님 앞에 나오는 문제는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과연 아실까? 내가 겪는 어떤 그 고통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겪는 어떤 핍박도 있고, 내가 육신적으로 경험하는 것들, 배고픔도 있을 수 있고요. 가난 속에 정말 굶주리는 어떤 그런 고통도 있고요. 그런 많은 고통들을 과연 주님이 아실까? 그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겪는 육신적인 이런 고통들을 과연 아실까? 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시는 정도가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들을 이미 경험을 하신 겁니다. 그것을 이제 설명하고 계셔요. 왜? 그 주님이 이미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보면 15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다 그랬어요. 자, 연약함 그랬죠. 여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연약, 영과 육의 연약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활 가운데 겪는 고통들을 의미합니다. 자, 배고픔, 이런 목마름, 이런 육신적인 고통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 겪는 고통들, 믿음을 지키는 과정에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채유란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 연약함을 채율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이 채율이라는 말이 함께 고난을 받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주님 우리의 그런 고난을 경험하셨다는 거죠.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광야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곳에서 이제 시험을 받으셨는데요.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다만 죄가 없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들을 예수님은 직접 겪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정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들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육신적인 고통들을 주님이 이미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울 수 있다는 거죠. 우리와 같은 심정으로요. 자, 이사야 5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설명인데, 예언인데 이사야 53장 2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몰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것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에 대한 설명인데요. 여기 보면 그 모습에 대해서는 2절에 설명되어 있잖아요.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도다. 그런 과정에서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서, 멸시라는 말이 가치 없는 것을 여기는 거예요. 가치 없는 거. 그러니까
메시아로 생각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죠. 가치 없는 것을 여겼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런 취급을 받을 때도 있고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험을 주님이 하셨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고가 나옵니다. 3절에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간고, 이게 가난하고 고생스러운 거, 정신적인 어떤 고통을 의미합니다. 이 간고라는 단어가요, 이 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 이 간고란 말이 이제 4절에는 그 이제 슬픔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배척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배척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핍박을 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이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정신적인 어떤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전도하면서 겪는 많은 그 고통들이 있잖아요. 핍박을 당하고 가족들에게 멸시당하고 가족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정말 무시당하고, 이 복음을 진리를 전하는데 모르니까 이제 이걸 배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3절에 보면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라는 것이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고통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모든 그 고통의 원인은 사실 창세기에 가면 죄거든요.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생겨난 모든 어떤 고통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은 겪으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침배침을 당하고요, 채찍에 맞고 이 엄청난 많은 수모를 당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창조주신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들이 그런 고통을 당한 겁니다. 그 예수님이 당한 고통하고 우리가 겪는 고통을 한번 비교해 보셔요. 나는 뭐 사실 이미 주인으로 태어나서 살아왔던 사람인데 예수님은 창조주였는데 그런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그 고통이 훨씬 더 크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에게 가치 없는 것을 여겼다. 창조주인데 정말 아무런 쓸데없는 사람처럼 여겨지고 결국은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도 충분히 아시고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들이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당하는 고통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육신적으로 겪게 되는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등에 당하는 고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이 이미 겪으셨다는 거예요. 겪으셨기 때문에 충분히 내 편에 서서 그것을 이해하고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그 시험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시험. 아까 이제 4장 15절 다시 보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다. 시험, 한결같이라는 동일한 방식으로라는 뜻이죠. 시험을 받으셨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요, 테스트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유혹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시험을 다 이기셨죠. 이기셨다. 그 히브리서니까요. 히브리서 12장 18절도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2장 18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다. 그렇지만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그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이스라엘도 그 시험에 넘어진 거죠. 끊임없이 사탄의 유혹에 결국 이스라엘도 넘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탄에게 순종하면 모든 것을 준다는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사실 이런 시험은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옵니다. 내가 믿음을 포기하게 되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특정한 날, 오늘 이제 주일이지 않습니까? 주일 대부분 우리 형제자매들이 시험을 잘 이겨내고 이 자리에 참석을 하신 겁니다. 실은 이제 어떤 사업을 하는 분들 중에서는 주일날 내가 미혹을 받아서 만약에 이제 그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금전적인 어떤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그런 유혹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시고요. 또 오늘 어디 놀러 갈 약속이 있었다고 그걸 이겨낸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아무튼 이제 우리 사는 동안에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그런 유혹들을 이겨내야 된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유혹을 이미 받으셨고요. 그런 유혹에서, 그 시험에서 이기셨다는 겁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유혹했던 사탄은 지금도 구원받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 사탄이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시험을 다 이기셨기 때문에 그 유혹받는 사람의 어떤 심정,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내 사정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형제면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육신적인 고통도 있고요, 죄로부터 어떤 유혹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겨내야 되거든요.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 위해서,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된다. 그러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은 내 형편을 아신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서 40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장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죠.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이 형벌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내 사정을 모른다 생각했고요. 주님이 내 원통한 거 고쳐주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 사정을 몰라주실 거야, 이런 거에서 아실까?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자,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셔요. 은혜. 자,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기 위해서도 구원의 선물,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고 열매를 맺고 자라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많은 고통 속에 산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구원받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습니까? 구원받았다는 이유 때문에요.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사탄으로부터 정말 많은 핍박을 받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그 복음적인 모든 교회들이요, 역사 속에 보면 핍박을 받지 않은 때가 없습니다. 누구한테요? 기독교인들한테 핍박을 받아요. 과거에 청교도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 외에도 많은 복음적인 교단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올바르게 진리를 전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가장 많이 핍박을 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믿지 않는 자들이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합니다. 자, 우리는 그런 핍박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몰라서 이 상황을 그냥 놔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자, 어쨌든 그런 핍박도 있고 우리 형제자매들이 개인적으로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말 못할 많은 사연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뭐 이제 개별적으로 찾아와서 이제 교제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그 마음에 큰 고통들, 육신적으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이 그 사정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 모든 문제들이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즉각 해결되지 않을까? 한때는 기도하다가 뭐 기도해도 안 되네 이런 생각을 갖고 포기해버리고 뭐 낙심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냥 자기 방식대로 뭔가 해결해 보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는 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게 있고 믿어야 할 게 있습니다. 주님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구약성경 1000페이지입니다. 18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뭐려고요?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전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신다 그랬어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지금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그 사람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는 주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 믿어야 되고, 내 형편을 이미 경험하셨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지금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은혜를 얻지 못할까요? 히브리서 4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자,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리고 은혜의 보좌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알아야 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가야 한다는 거죠. 은혜의 보좌 앞에. 근데 그 은혜가 우리가 원하는 때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십니다. 아까 사람이 구원받는 때는 언제일까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갑자기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준비가 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 그때가 구원받을 때입니다. 회개할 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많은 고통 속에 있습니다. 많은 시험도 있어요. 그죠? 끊임없이 주의 유혹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유혹이 없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유혹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큰 유혹이 있었잖아요. 사탄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지가 어제 구원받다 하더라도, 구원받고 30년, 40년 됐다 하더라도 믿음이 강하다, 크다, 믿음이 있다는 사람에게도 유혹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유혹이 없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예. 연약한 사람에게도 유혹은 있는 거예요. 그런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않으면 누구든지 시험에 넘어질 수 있고, 그런 고통 속에서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 자, 그러면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그 은혜를 주실까? 첫 번째가 간절히 찾는 자입니다. 얼마만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느냐. 은혜를 구한다는 말은요, 자신이 겸손해지지 않으면 은혜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구한다는 말은 자신이 낮아진 상태에서 자신이 도무지 할 수 없다는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여기 세 가지가 나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반복하 비슷한 얘기 같지만 좀 의미는 다릅니다. 구하라, 구하라. 구하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어떤 그 부족함을 알고요, 채워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구하는 겁니다. 일단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라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찾으라는 건 뭐냐면 그 자신이 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뭔가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러자면 이제 전도를 놓고 보면요,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니죠.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이게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드리는 것은 그 구한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한다는 의미는 바로 나의 부족함을 알고요,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뭘까 구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구하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드리라는 것은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거기 때문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두드렸어요. 어느 집에 갔는데 수인정 눌렀습니다. 바로 돌아설까요? 대답이 없다고? 대부분은 2번, 3번 해볼 거예요. 없나? 못 들었나? 이런 생각을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 사람이 있다는 걸 안다면 언제까지 들을까요? 아마 열릴 때까지 들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집이에요. 집에 애들도 있고 아내도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데 안 열려요. 어떡할까요? 예? 열릴 때까지 두드리지 않겠어요? 그게 정상이죠. 아마 살살 두드리다가 안 되면요, 막 문을 부서지라고 막 두드릴 거예요, 아마. 이런 태도를 갖게 될 때 주님이 주십니다. 이건 뭘 설명할까요, 우리한테? 그만큼 간절히 기도하느냐, 그 얘기는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그 생각이 기도를 또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이 참으로 깨달아질 때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그때가 진정한 회개를 한 때고 구원받는 때입니다. 단순히 죄를 인정했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회개는 아니잖아요. 내 죄로 인해서 나는 반드시 욕하는구나. 또 한 가지가 내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이게 확실히 믿어질 때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 예수 믿고도 뭔가 내가 해야 천국할 수 있다는 생각은요, 진정한 회개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어도 안 믿어져요. 못 깨닫습니다. 그 구원의 선물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하나님께서 내 구하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고 복음 전하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 1번 가고 2번 가고 3번 가고 10번 가고 그 마음이 돌아설 때까지 하는 것이 바로 찾는 겁니다. 기도했어요. 1번 찾아가고 말았어요. 왜 안 될까? 자, 우리가 찾는 면에 있어서 부족한 거예요. 찾고 그리고 그 사람이 구원받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뿐만 아니고요, 전도하는 것을 예를 들었지만 기타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고통들이 있어요.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또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가?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가? 야고보서
4장을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누구에게요? 겸손한 자입니다. 구한다는 말은 겸손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안 겁니다. 얼마만큼요? 10% 알았어요? 그럼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80%? 자, 100%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그게 겸손이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어떤 때 기도할까요? 자기가 진정한 회개가 됐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뭔가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이 교만해지면요, 반복적으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정말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정말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정말 내가 어떤 방법으로도 나는 이 죄를 없앨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요. 그렇게 되면 다른 거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그때가 구원받는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정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전도하는 거 말고도 우리 형제자매들 지금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서 고통이 드는 것도 있어요. 육신적으로 겪는 고통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어느 때요? 가장 적절한 때. 그러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가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 이사야 40장을 시편 40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입니다. 시편 40편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얻기까지 기도하고 기다려야 돼요. 자,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얼만큼 기다려야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때 은혜를 주신다는 거 믿으셔야 됩니다. 기다려야 된다. 어찌 보면 이 기다림이라는 의미가요, 우리 편에서 아직 사람 편의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이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라고 그랬죠? 또 한 가지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죄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죄를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내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다림은 기도라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뒤에 죄를 버리는 문제가 있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죄를 버리면 그 가운데서 기다림 속에서 은혜를 얻게 된다는 뜻이에요. 어쨌든 기다리는 게 필요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직 주시지 않는다. 그래도 기다려야 됩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 죄를 버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은혜를 얻기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 건 아닐 거예요. 아직은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나이가 안 됐다. 우리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원하는 거,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뭔가를 원했을 때 원하는 거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10살짜리 애가 오토바이 하나 사달라고 해서 사주겠어요? 좋은 칼 하나 사달라고 사주겠냐고요? 그럴 수 없죠. 부모는 필요한 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때 주십니다. 그래도 저는 아직 그걸 받을 만한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이럴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아마 겸손과 죄에 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정말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고 있느냐,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버렸느냐, 이 문제가 남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기다려야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게 되면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얼만큼 기다리고 어느 시점에서 포기했습니까? 내가 구하는 건 정말 맞다면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구하는 것이 정말 올바르게 구하고 있다면 때가 되면 주님은 주십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짐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그 고통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어요. 그럼을 견고케 하셨도다. 기도가 응답을 받고 이루어진 겁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날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연단을 위한 고통을 허락하셨다면 내가 정금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정금을 원하셨어요. 지금 내가 어떤 그 풀무불 속에 들어있다면 정금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너무 뜨겁습니다. 빨리 꺼내주세요. 불순물이 남겠죠. 정금이 될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금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은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주님은 내 형편을 아시는 분이다. 틀림없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믿는다면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지 못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뭘까요? 불평과 원망입니다. 시편 37편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시편 37장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일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불평하지 마라. 9절에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나를 핍박하는 자가 더 잘릴 수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더 형통하게 살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비교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도 있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천국에서 주어지는 영광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그게 세상에서 얻는 것보다요, 천국에서 얻게 되는 상급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비록 내가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라면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여겨야 됩니다. 그 또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 문제입니다. 내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기다리십니다.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내 기도 들어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그런데 내 마음에 죄가 있으면,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내가 은혜로 여기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구하는 것, 그 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죄를 버려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땅, 현재 이제 이스라엘 땅이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비를 내려 주셔야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을 때는 적절한 때 항상 비를 내려주셨어요. 그 약속을 이미 하셨는데요. 신명기 1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 신명기 11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할 때 있었던 애굽 땅과는 전혀 다른 땅입니다. 애굽 땅은 사실 불편은 했지만 강이 있었고 그 강의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었어요. 맘만 먹으면, 노력만 하면 그곳에서 얼마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셨던 이 가나안 땅은 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줘야 돼요. 씨를 뿌리고 적당한 때 비를 내려야만 이스라엘이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약속을 했죠. 신명기 11장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뭐라고 쓰겠습니까?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거기서 포도주와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죄입니다. 예레미야 5장을 찾겠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이 타락을 했어요. 죄를 범했습니다. 예레미야 5장 24절입니다. 예레미야 5장 24절입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렸다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유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25절 같이 읽어보죠.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너희 허물이, 너희 죄가 바로 좋은 것을 막았다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셨어요. 약속한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님은 은혜를 약속했습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약속하신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뭐가 그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내 죄입니다. 내 허물이 내 죄가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게 오는 좋은 것을 내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너가 막은 게 아닙니다. 스스로 받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죠? 죄입니다. 죄가 좋은 것을 막았습니다. 죄를 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면, 그 누군가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먼저 죄를 버리십시오. 누구를 미워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내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이 있는데 드리지 못하는 게 있습니까?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말씀했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고 주님께 내 삶을 드리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 너희 허물이,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아까 말씀해 본 것처럼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계셔요. 은혜의 보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누구에게나 은혜를 주십니다. 죄를 버리셔야 돼요. 어쩌면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문제일 수도 있어요. 죄의 문제입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모든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주실까요? 죄를 버리셔야 됩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마음에 큰 고통이 되고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죄를 버리고 어디로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죄를 버려야 됩니다. 그러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셔요. 어찌 보면 내가 기다리는 것보다는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셔요. 하나님 은혜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지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미 기다리고 계셔요. 은혜 주시려고.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누구든지 돌아오면 구원의 선물을 얻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지금도 주님은 기다리고 계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자, 죄를 버리고 어디로 가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비를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우리는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누구한테 나갑니까?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세상으로 가지 말라고 그랬죠.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결코 애굽으로 가지 마라. 홍해를 가르시고요. 다시 물이 흘렀지 않습니까? 다시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다시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다시 세상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뭔가 얻기 위해서 마음을 세상으로 향하지 마라. 어디로 나가라가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뭔가 구하고 있다면 어찌 보면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죠.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방백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의 보좌가 뭘까요?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자, 누구를 더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 능력일까요? 내가 가진 재물입니까? 아니면 의지하는 대상?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녀, 부모가 될 수도 있겠죠. 누구를 의지합니까?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의지하지 말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 덧붙여졌죠? 담대히 나올지니라.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하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뻔뻔하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아들이 아버지께 은혜를 구할 때, 그죠? 당연히 주실 것을 믿고,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문제가 없다면요, 아버지한테 아들이, 엄마한테 아들이, 엄마 밥 좀 주세요, 엄마 용돈 좀 주세요. 담대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저하고 줄까 말까 막 걱정하면서 이런 걸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인 거예요. 담대히 나갈지니라.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기 위해서는 아까 설명했던 그런 말씀들, 이게 마음속에 확신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용기 있게 나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잖아요. 은혜 안 주시겠습니까? 최고의 은혜를 주셨는데, 나를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 소망을 주셨는데 사는 동안에 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은혜의 보좌가 어딜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또 주님이 역사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가운데 함께 거하면서 말씀 앞에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얻는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성막을 짓고, 그 성막은 바로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그 성막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곳에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곳 성전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써 예수님이 성전이 됐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심으로써 교회가 성전입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수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고통이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탄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 사탄의 그 대적하는 사탄과 싸워서 이기려면 결국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를 얻고자 한다면 바로 어디로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 우리의 은혜를 주십니다. 회개할 때 구원의 선물을 주셨죠? 자, 정리해 보죠.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우리 중에도 5번, 10번 말씀을 들었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어느 때 구원받는 분 계시잖아요. 그때가 어느 때였을까요?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입니다. 그때 은혜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이미 체휼하셨습니다. 배고픔을 경험하셨습니다. 마귀로부터 시험도 받으셨어요. 창조주인데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을 아셔요. 그 주님이 우리의 고통 속에서, 우리가 받는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고 죄를 버리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시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나가야 돼요. 주실까? 들어주실까? 이게 아니라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그랬죠? 확신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적절한 때, 그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장 적절한 때 은혜를 주신다. 가장 적절한 때 내 기도가 이루어진다. 가장 적절한 때 이 고통에서 벗어난다. 이것을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인내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 영생의 선물을,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받는 고통, 또 우리가 받는 모든 시험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죄를 버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심을 믿고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거룩한 무리 가운데 떨어지는 자 있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옵소서. 수양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양이를 통해서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해주시고 수고하는 손길 위에도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또 내일부터 있는 집회에도 함께 해주셔서 많은 영혼들 참석해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집회를 준비하게 해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함께 해주시길 바라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